참 놀랍게도 자기의 열심을 받아주는 데를 자기의 열심을 받아주는 데를 소중한 대로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심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또 진리라고 착각을 해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오셔서 외쳤던 분들이 선지자들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와서 외치셨던 분이 예수였어요. 거기서 제발 좀 벗어나라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의 최고봉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인간이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보람을 챙기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교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데요.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이 유대교 시스템이 인간에게 내가 이 속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속기가 나오네. 이게 인간이란 글자인데 이 속기 덕분에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노트 필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유대교는 인간이 자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제공을 해줘요. 어떻게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 유대교 첫째,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있고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 밑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겠죠.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이렇다 저렇다를 누가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는 제사장이 보여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로 보여줄까요? 하나님 뜻이 이렇다 저렇다를 제사장은 뭐를 통해서 보여줄까요? 제사장이 보여주는 뭔가가 있을 텐데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줘요. 제사장이 보여주는 거는 자, 이게 뭐죠? 가슴에 차는 흉패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이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요 1번 보이죠? 이제 1번이 시작하는데요. 1번이 유다족이고요. 2번이 이사갈, 3번이 스불론, 4번이 르우벤, 5번이 시몬, 6번이 갓, 7번이 에브라임, 8번이 므낫세, 그 다음에 9번이 베냐민, 10번이 단, 11번이 아셀, 그 다음에 12번이 납달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흉패에 새겨진 이 보석들을 보면은 유다는 뭐라고 돼 있어? 홍보석. 이사갈은 황옥, 토파즈. 그 다음에 스불론은 녹수옥, 카버나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르우벤은 성유석. 그 다음에 시몬은 남보석. 그 다음에 갓은 홍마노, 다이아몬드죠. 홍마노가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값어치로 보면 갓지파가 제일 비싼 거 하고 있네.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 예. 지금 자,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호박이라는 보석 아시죠? 예. 므낫세는 백만호, 아가타. 예. 그다음에 베냐민은 자수정. 아시죠? 자수정. 예. 흔하게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단은 녹보석. 그러니까 베릴. 그다음에 아셀은 호마노. 이게 호박하고 호마노하고 달라요. 오닉스라고 그래요. 이게 호주에서 많이 나고 있는 오닉스. 납달리는 벽옥, 제스퍼라고 하죠. 그러면 이 모든 보석들이 순서가 이렇게 분명히 1, 2, 3 이런 순서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28장 15절 29절.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왔죠. 출애굽기 28장 15절. 이렇게 순서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러니까 이걸 지금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장부터 예.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예.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이도 너는 그렇죠. 25장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25장 1절부터 2절에 바치라 해놓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는 받을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한 일환으로 이제 뭘 만드냐면은 성막을 짓고요. 그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제사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이게 지금 가슴에 타는 이 흉패, 예. 그다음에 에봇을 만들어요. 28장에 보면 에봇 위에 매는, 그러니까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그러니까 옷 자체에다가 뭘 부여했어요? 거룩한 옷이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줬어요.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게 라는 또 수식어로 권위에다가 영화와 아름다움까지 다 더해버렸어요. 대단한 권위를 지금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봇에 또 뭘 만드냐면은 에봇에다가 보석을 달아요. 흉패를 만드는데, 자, 판결 흉패라고 그랬어요. 이 흉패 이름은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라는 게 뭐죠? 도대체 뭘 판결하라는 거죠? 판결 흉패라는 게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흉패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에봇이란 말이에요. 이 에봇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에봇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이게 에봇이에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요게 에봇인데, 요 부분이 요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세마포 있고요, 겉에는 에봇을 입는 거예요. 요 옷 한 벌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이 에봇의 가격은,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강남 아파트 한 채예요. 강남 아파트 한 채. 7, 80억 하던데. 그 정도 비싼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한 10억, 20억 할 줄 알았더니 강남 아파트가 7, 80억 정도 하는구나. 이때 당시 가격으로 지금 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거의 그 정도 갈 거예요. 전체 다 합치면은. 자, 일단 제사장이 뭘 입었는지 한번 봅시다. 관을 썼어요. 머리에는 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관에는 금대를 둘렀어요. 금띠. 손오공의 그 머리에 둘렀던 그런 금띠 같은 모자에 둘렀어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었어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속옷이 비쌀까요? 겉옷이 비쌀까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예. 겉옷이 겉옷이 비쌀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겉옷은 겉옷과 속옷이 있었는데 로마 병정들은 속옷을 4조각을 내서 나눠 가졌어요. 속옷이 이때 당시에 금 이만큼하고 금 무게 이만큼하고 속옷 무게 이만큼하고 속옷은 섬유잖아요. 속옷 무게만큼 금 무게를 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속옷이 금값보다 비쌌어요. 금값보다 엄청 비싼. 특히 이 속옷이 이렇게 바느질하지 않은 옷은 속옷은 정말 그거는 금을 줘도 못 샀어요. 그럼 바느질하지 않는 속옷은 왜 그렇게 비쌀까요? 왜 그렇게 비싸게 팔렸죠? 통짜야 그냥. 속옷이 통짜에 바느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럼 왜 아니 됐어요. 왜 그렇게 그런 옷을 선호를 했을까요? 바느질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흠이 가는 거죠. 바느질 자체가 흠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짜집게 하고 예, 구멍을 뚫어야 예,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 이야기할 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줘버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유대교라는 시스템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요 밑에 여기는 성류와 금방울을 달았어요. 금방울. 온통 지금 뭐로 장식을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돈덩어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덩어리예요. 자, 띠를 둘렀고 이제 그 다음에 아직 에봇도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에봇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에봇에 들어가는데 이 에봇은 청실, 홍실, 금실을 정교하게 짜서 만든 거예요. 전부 뭐가 들어갔어요? 금이 들어갔어요. 금이. 지금 이 한 사람이 달고 다니는 금 무게만 해도 굉장한 무게. 그러면 이 정도로 금으로 치장할 수 있는 이때 당시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금띠를 두르고 금실, 홍실, 청실, 금실로 짠 옷을 입고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왕.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웬만한 국가에 왕의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읽을 때 이런 장면을 이런 걸 이제 이 정도로 딱 느낌을 좀 가지시면은 이제 드디어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는데 이 사무엘을 어린 시절에 엘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자기가 키우지 않고 엘리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나실린으로 키우려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뭐를 입고 있었을까요? 세마포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요. 그러면 이 옷은 엘리가 해줬을까요? 어머니가 해줬을까요? 엘리가 왜 해주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돈이 있지 않았을까요? 엘리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는 있잖아요. 천하의 구두쇠예요. 천하의 구두쇠예요. 엘리는 지 자식만 알지
사무엘을 지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매우 관대해요. 어떤 망나니 짓을 하든 어떤 진짜 멍멍이 짓을 하든지 간에 엘리는 매우 관대해요. 근데 엘리는 자기 자식 외에는 관대하지가 않아요. 베풀어 줄 줄 몰라요. 자, 19절에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한나죠.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어요. 매번 옷을 지어다 줘요. 매번. 그 애가 크잖아요. 성장을 하는. 그러면 한나는 그 옷을 지어주는 것이 굉장히 버겁겠죠. 굉장히 버겁겠죠. 왜냐하면 한나의 가정사를 보면 한나는 그렇게 그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편안한 상황이 왜 편안한 상황이 아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의 적수가 있어요.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혀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도 마음껏 못 써요. 브닛나가 항상 태클을 걸고 남편에게 고자질하고 가족들에게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한나는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돈이 들잖아요. 옷 한 벌을 만들어 주시.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에게 옷을 만들어 줄 때마다 전 존재를 걸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 존재를. 그러면은 에봇을 입는 사무엘이 행복할까요? 전 존재를 걸고 만들어서 에봇을 입혀주는 한나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메커니즘대로 한다면은, 자, 이제, 이 메커니즘대로 한다면 이 옷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전체 옷은 누가 만들어줄까요? 누가 만들어주죠? 아까 출애굽기 본문 읽었잖아요. 백성들이 바친 헌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고 앞에 탁 설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백성들이 기뻐하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의리의리하면 의리의리할수록 보람되겠죠. 초라하면 백성들이 승질내겠죠. 아니 내가 그동안에 바친 돈이 얼만데 저렇게 초라하게 나왔어? 벌써 의심하죠. 돈은 어디다 쓴 거야? 그러겠죠. 요 시스템을 탁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가 지금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지금 사탄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만들어졌어요. 게다가 여호와가 만들어준 요 시스템의 핵심은 또 뭘까요? 핵심은 요 지금 옷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성전은 볼 필요도 없고 성전까지 들어가면은 우리는 할 말이 무지 많죠. 오늘은 옷 하나만. 자, 잘 보시면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어딜까요? 요 중에 지금 입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부위가 어디 부위일까? 안심, 등심?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예, 속옷 아니면 흉패죠. 예, 속옷 아니면 흉패겠죠. 아니면 에봇, 금실로, 홍실로 다 귀한 실들이야 이게.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짜서 하려면은 굉장히 비싼 돈이 드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 제일 비싼 건 이거예요. 자, 왜 비싸냐? 저는 있잖아요. 저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려고 보석을 주얼리로 공부하게 했어요.
제가 종로 상가에서 주얼리 업으로 몇 년을 일을 했어요. 다이아몬드 보석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다이아몬드도 깎았다니까요.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제가 전문가에 딱 보면은 이게 그 VVIP, 예, 뭐 VVBS 뭐 이런 식으로 다 제가 가려낼 수 있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 루페를 들고 핀셋으로 다이아몬드 들고 이렇게 돌리면은 흠이 있는지 그 안에 결점이 있는지 그 색깔이 어떤지 이게 몇 등급인지 이걸 제가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에 대해서는 제가 일종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흉패의 가격이 전부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은 흉패마다 가격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있다고. 예, 가격 차이가 나겠죠. 왜 차이가 나죠? 보석이 다 같은 보석이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보석인데 홍보석에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어요. 아니 이 다이아몬드에도 1등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존재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1등급으로 쓰면은 이 흉패의 가격은 강남 집 한 채가 아니에요. 전부 다 1등급으로. 아니 보석 사이즈가 다이아몬드가 자 보세요. 가슴의 흉패의 차는 최소한 흉패는 남성의 크기로 한번 하자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남성의 평균치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이렇게 차면은 요만한 사이즈예요. 요걸 12등분을 해요. 실제로. 그럼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데 몇 캐럿짜리가 들어갈까요? 몇 캐럿짜리가 들어갈까요? 이거 작은 거 1캐럿짜리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1캐럿짜리가 하나해요. 요만한 정도면 몇 캐럿짜리일까요? 20캐럿? 예, 20캐럿. 그러면 자, 요만한 거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일단 캐럿으로만 따져도 다이아몬드는 현대에도 비싸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더 비싸. 예. 이게 다이아몬드하고 금은 희귀성의 모든 물가의 단위의 기본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금 주고 물건 받고 올 수 있고요. 다이아몬드 주고 물건 받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만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몇십 캐럿짜리예요. 몇십 캐럿짜리인데 요거 하나만 해도 강남에 7, 80억짜리 집 한 채 팔아야 돼. 캐럿이 1캐럿, 2캐럿은 싸요. 안 비싸요. 한 1캐럿, 1캐럿짜리 하나만 진짜 좋은 거 사도 한 1억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게 20캐럿, 이 단위가 높아질수록, 캐럿 수가 높아질수록 다이아몬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이게 제곱으로 올라간다니까. 이 다이아몬드 가격은 사이즈에 비례해서. 자, 이런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가슴에다 차고 있어요. 그럼 왜 차고 있을까요, 이걸? 가슴에다 이 비싼 돈덩어리를 왜 차고 있을까요? 권위. 근데 권위를 누가 부여해 주죠? 하나님. 하나님이. 자, 여호와가 어떻게 부여를 해주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이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이제 무슨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에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28장에 아까 28장이었죠. 그래서 아니구나. 아까 출애굽기 28장. 자, 이제 이 옷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아까 에보디에 이제 판결 흉패라고 그랬죠. 이걸 판결 흉패라고 그랬어요. 판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판은 재판장의 기능. 그러니까 재판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요? 지금 이 흉패가 하나요? 판결 흉패를 제사장은 안 해요. 판결 흉패가 안 되니까요. 제사장은 그냥 판결 흉패만 입고 있으면 돼. 그럼 판결 흉패가 옳고 그름을 다 가려줘요. 판결 흉패. 판결 흉패가 그래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 흉패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가 돼?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판결 흉패가 성경에서 이 흉패가 나오는 구절들 한번 다 찾아보죠. 구약 안에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흉패 맞나? 맞아.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 흉자가 맞죠. 이게 자판이 영문 자판이라 제가 미국에서 사온 거라 잘못 쳤어요. 이렇게 작은 글씨는 맞죠? 흉패. 자 이제 흉패 이제 제대로 뜹니다. 흉패가 총 25번 발견되는데요. 자, 이 흉패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가슴에 붙이고 흉패를 여기는 안 나오네요. 흉패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베냐민 지파를 칠 때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옛날에 부채도사 나오죠. 장두성 나오는 부채도사시요.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이렇게 부채도사 나오죠.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인간이 50% 중에 맞출 수 있으면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건 떼돈 벌 수 있어요. 예, 떼돈 벌 수 있어요. 이거 블랙잭이나 이런 도박판에 가서 전부 다 50대 50 아니야. 누가 이길지 몰라. 바둑도 50대 50 아니야. 누가 이길지 몰라. 근데 50%만 확실하게 맞출 수 있으면 떼돈 버는 거예요. 흉패가 어떤 일을 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면은 흉패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런 일을 해요. 자, 흉패가 드디어 이렇게 빛이 나요. 예. 여기 베냐민이 잘못했다. 8번 백만호가 반짝반짝 진짜요? 광채가 나. 이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빛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했을 때 우림이 빛이고 둠밈이 완전한 그렇죠. 빛나는 역할을 하시는 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판결이 딱 되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야, 여호와가 보석에 역사하셔서 판결을 해주셨구나. 우리는 이때는 과학과 문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작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 참 여러 개 띄워놨는데, 그래서 요게 아니다. 바탕화면, 사사기에서 대면을 치러 가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 예. 거예요. 한길홍표 언급은 안 하고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 그러고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예. 내가 그를 예수를 넘겨주리라. 그렇게 해서 대면을 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영이 맑을 때는요, 영이 맑을 때는 흉패가 다 가려졌어요. 흉패가 다 가려졌고, 이미 흉패로 확인을 해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요때 지금 이 동전이 보이시죠? 이 동전이 얼마나, 지금 동전하고 비교했을 때 손색이 있습니까? 손색이 없죠. 손색이 없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정교하게 표정까지 다 넣고 이 곱슬머리까지 다 해놨어요. 곱슬머리까지. 특히 네로 동전은 다 안 나오는데, 네로 동전은 지금 이제 사진을 들 찍어가지고 글자에다가 이거 엄청나게 이 금속 공예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금속 공예가.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되게 무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손재주로만 만드나요? 아니, 손재주로 동전을 이렇게 만들었다 쳐요. 손재주 좋은 사람이. 근데 동전이 유통이 돼야 돼. 아니, 제국 내에 지금 몇백만 명이 살고 있어요. 한 집에 동전 하나만 가져도 몇백만 개고, 한 집에 동전이 부자는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동전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재주 좋은 한 사람이 이걸 만들다가 일평생 만들어도 못 만들어요. 이건 대량 제조 형태를 가져야만이, 이게 모양이 다르면은 유통이 안 돼요. 화폐라는 거는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량 유통을 하려면은 이거는 국가가 이만큼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요쪽 모퉁이는 좀 나왔고 요쪽 모퉁이는 찌그러져 있잖아요. 에이, 이건 뭐 다, 이게 지금 몇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 나온 거예요. 지금 몇천 년 동안 아무리 정상이라도 몇천 년 동안 땅속에 묻었다 나와보세요. 지금은 제 얼굴이 이 정도인데 땅속에 한 10년쯤 묻혔다 나오면은 내 얼굴이 나올까요? 안 나오지. 안 나오죠. 뼈다귀밖에 안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땅속에 지금 몇천 년이 있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원형이 보존되기, 이런 거는 원형이 얼마나 잘 보존됐어요. 몇천 년 동안 땅속에 있다 나왔는지 물속에 있다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티투스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 티투스, 야, 이런 분들은 왜 유명할까요? 도미티아누스, 최고의 박해자, 기독교 박해자. 베스파시우누스, 이분이 예루살렘 멸망의 장군으로 와서 멸망시켰던 사람. 네로, 박해자. 그치요? 저 재료는 뭐예요? 금, 은, 동, 철. 다 동일하게 새겨야 되죠? 주물기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예,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정교하다는 거예요. 이 판형을 잘 짜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과거는 다 무식했어. 이렇게 퉁쳐버려요. 자,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흉패가 빛나면서 판결을 가려줘요. 그러면 가뜩이나 제가 지금 이렇게 허접하게 입고 부흥회 가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 속성을 한번 보시라고요. 허접하게 입고 가면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명품, 입고 입는 옷만 한 1억짜리를 입고 가요.
와이셔츠부터에다가 여기 와이셔츠 다이아몬드 단추 달고 옷도 그냥 쫙 진짜 옷 양복만 5천만 원, 와이셔츠 1,000만 원, 넥타이 2천만 원, 안경 1,000만 원, 입다가 잘못했다. 예, 안경 구두 1,000만 원 이렇게 입고 부흥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볼까요? 일단 제가 있잖아요. 멍멍이 소리를 해도 믿어줘요. 멍멍이 소리를 해도 믿어준다니까요. 기분 좋으면 이거 하나 띄워줘. 예, 이거 한번 이제 아니 부흥회 가가지고 자 이제부터 아멘 잘하는 사람 요거 하나 띄워줍니다 하면은 난리 나네. 이때부터 아멘 소리가 100배 1000배 커져요. 자 이제부터 11조 잘하는 사람은 제가 이거 하나 띄워줍니다. 다이아몬드 하나 띄워줍니다. 이때부터 헌금 막 그냥 앞다퉈서 해. 사람들의 심리는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졌을까요? 똑같아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똑같은 이 인간 심리를 우리는 기억을 잘하고 있으면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게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성서학당 1, 오늘의 주제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를 알기 위해서 인간의 시스템 유대교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인간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유대교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아 실현의 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은 제사장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제사장 권위를 뭐로 부여를 해 줬을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권위 부여를 지금 해줬어요. 뭐로 권위 부여를 해줬죠? 첫째는 옷으로, 둘째는 반짝반짝하는 심판자의 기능으로 권위 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놀랍게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지금 유대인 중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못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누가 가질까요? 그렇지, 제사장이 같죠. 자,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거꾸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자고. 자, 요걸 하나 그릴게요. 이게 금복주예요. 금복주. 금복주라고 그렸는데 잘 못 그리겠네. 오리 같은. 오리가 코를 없애야 되겠다. 금복주예요. 근데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매일 와서 이 신 앞에 예물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요 금복주와 요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이라고 뭔가 하나 있어요. 요 제사장이 대접받을까요? 요 놈이 대접받을까요? 예? 우상숭배를 안 해봐서 모르죠? 우상숭배를 진짜 안 해보셨네? 제사장한테 좋은 옷 입힐까요? 요 놈한테 좋은 옷 입힐까요?
금복주한테다가 입히죠. 금을 입히죠. 당연하죠. 네. 그렇죠. 네. 제사장은 항상 2순위로 밀려나요. 아니 금송아지 사건 보시면 알잖아요. 맞아요. 금복주에다가 금을 송아지에다가 온갖 치장을 다 해버리잖아요. 아론한테 치장 안 해준다니까요. 송아지한테 치장을 다 해줘요. 보이는 신이 있을 경우에는 요놈은 보이는 요놈은 보이는 신이에요. 보이는 신. 사람들은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은 여기한테 다 해줘요. 옷도 여기한테 주고 재물도 요놈한테 갖다 주지 요놈한테 안 갖다 줘요. 요놈한테. 요놈은 얘가 바쳤던 사람들이 얘 앞에 갖다 놨던 밥이나 떡이나 금이나 돈이나 요걸 자기가 다 챙겨서 그냥 쓸 뿐이야. 우상숭배 안 해봐서 모르죠. 너무 순진해. 너무 우상숭배를 안 해봐서 모르는 믿어지지가 거예요. 않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믿어져야 하지. 제가 인도, 네팔, 불교 지역인 이 태국, 라오스 이런 지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스한테는 잘 안 해. 불상한테 다 잘하는 거예요. 스는 불상에 갖다 놨던 거 챙겨 먹으면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금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다 입히는 거예요. 입히는 거구나.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종교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잘해야 돼. 성경 우리가 예. 우리가 종교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괜찮아요. 저는 지금 잇몸도 아프고 목이 아파서 지금 11시 반까지는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중간에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예? 먹을 것도 좋지만 11시 반 이후에 주세요. 예. 예. 근데 자, 기본 시스템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기본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걸 우선시 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건은 유대교예요. 요거는 지금 유대교가 생기기 전에 인류의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인류의 모든 종교의 모습은 우상이 있고 눈 보이는 신이 있어요. 그 신에게 최선을 다하면은 그 신에게 바쳤던 것을 누가 챙겨 먹어요? 중간에 제사장이 챙겨 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신이 안 보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더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는 요 구절 하나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할 때는 누가 동의를 하죠? 유대인이 동의할까요? 이방인들이 동의할까요? 유대인이 동의하죠.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다 봤다니까요. 이방인들은 뭐로 봐요? 우상으로 다 봤다니까. 체험도 해요. 바알 종교가 지금 바알 종교가 더 오래 갔을까요? 야훼 종교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 갔을까요? 바알 종교가 더 오래 갔어요. 야훼 종교는 바벨론 아시리아 때 일단 한번 망했어.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했어. 그런데 바알 종교는 꾸준히 쭉 갔어요. 누가 더 센 신이죠? 바알 신이 더 센 신이죠. 사람들 생각에. 우리는 지금 신앙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바알보다도 못한 신이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바알 종교는 왜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엉터리가 오래 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알도 능력을 발휘하고 아니 다락방만 가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에는 왜 그렇게 질환 발광을 할까요? 체험을 하니까 거기 가서도 기적 체험하고 종교 현상은 다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종교라고 안 만들어 놓고요. 종교라는 간판 때 신도 없어. 무신론자들끼리 모였어.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아픈 사람 놔두고 나을지어다 신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이름으로 김계동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을지어다 박아묵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요. 이게 종교 현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진짜로 뭔가가 있다라고 믿어버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종교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까지의 모든 종교는 신이라는 존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금복주라는 신을 이름은 얘 금복주가 아니고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좀 흉측하게. 너무 그냥 그림을 다시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관계가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겠다. 자, 어떤 그 형상이 있어요. 되게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이죠. 권위 있게 어깨를 팍 벌리고 눈은 일자고 너무 귀여운 생각. 게다가 웃기까지 하면 껌뻑 죽지. 근데 되게 우상은 안 웃어. 입술이 이렇게 탁 내고 근엄해. 되게 근엄해. 딱 봐도 뭔가 이렇게 하고 위압감을 느껴요. 웃는 부처 봤어요? 불상 중에 웃는 불상 봤냐고요? 모나리자 미소를 아니 띄고 있던데. 이게 지금 웃는지 안 웃는지 화내는지 표정이 애매모호하게 딱 아리까리하게 나요. 아리까리하게. 보는 사람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게. 그 고도로 발전된 형태예요. 기쁜 사람이 보면 기쁨으로, 슬픈 사람이 보면 슬픔으로, 위로받을 사람이 보면은 위로해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최고로 발달한 게 불상이에요. 몇천 년 동안을 그 거듭 한 방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인류 역사 계속 거듭 수정 보완해서 지금의 형태로 발전한 거예요. 이제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엎드려서. 제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원래. 예. 근데 요 사이에서 요 신과 요 사이에 요 뒤에 또 한 놈이 있어요. 뭐 하는 분이죠? 이분은 제사장. 제사장은 요 금덩어리 뒤에 숨어 있어요. 금덩어리 뒤에 숨어 있고 금덩어리와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만나요. 이 관계가 이제까지 유대교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모델이었어요. 유대교가 등장하기 전의 모델은 인류사의 모델은 요거였어요. 그럼 유대교의 모델은 어떤 형태로 유대교가 등장하면서 요 형태가 아니에요. 일단은 아까 그림 그대로 오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유대교의 모델은 이거였어요. 자, 요분이 등장하세요. 요분이 등장하시는데 보세요. 머리에는 관을 쓰셨어요. 거룩하게 수염도 났고요. 이슬람 애들이 수염 기른 게 아니라 유대교가 먼저 길렀어요. 전부 다 금과 은실과 각종 보석으로 짠 이 흉패를 탁 착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속옷을 탁 입으시고 겉옷과 속옷을 다 석류 금방으로 다 달고 이런 분이 딱 등장을 하셨어요.
이런 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인류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요렇게 대충 그렸어요. 요거 흉패 하나, 요걸로 이제 대제사장 금띠 하나 요렇게 있고,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저라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지금 모델이 좀 다르죠? 여기는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장은 뒤로 빠져 있는데, 제사장은 뭐를 챙겨요? 여기다 갖다 바쳐 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가고 나면 챙겨 먹기만 하면 돼. 이건 보이는 신의 모델은 이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신의 모델은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은 이분은 옷을 거룩하게 입을 필요가, 다 지워졌다. 오마이갓, 잘못 눌렀다. 네. 얘는 안 통해요. 다시 그려야 돼. 다시 그려야 돼. 그냥 이거는 우상. 이제 멋지게 안 그려요. 이제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그 장면은 진짜 일평생 내가 이렇게. 그다음에 요게 제사장. 제사장이면 누가 화려하게 입어야 돼요? 누가? 사람들은 얘를 화려하게 치장해 주죠. 얘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누가 챙겨 먹어요? 예, 이분이 챙겨 먹으십니다. 이분이 화려해질수록 이분이 챙겨 먹으세요. 그렇죠?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류사에 유대교가 등장하기 전에 모델이었어요. 그러면 유대교는 어떤 식으로 등장했냐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은 누구에게 쓰여진 걸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죠. 이방인들이 읽을 때 뭔 말이요? 우리 하나님 봤는데? 이러고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델에서는 이분이 화려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화려해야 돼요? 제사장이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제사장의 옷값이 얼마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100억, 평균 100억 정도 했어요. 100억짜리 옷을 입고 나왔다니까. 내가 1억짜리 옷만 입고 나와도 자 이제부터 눈물을 흘려라 그러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다니까요. 말 안 들어. 다이아몬드 하나 떼주는 사람, 지금부터 울고 지랄하고 자빠진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 이 단추 하나, 와이셔츠에 달린 이 버튼 하나 떼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랄 말고. 그럼 울고 지랄하라고 그러면 고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부터 희락의 영을 받을지어다. 이제부터 희락의 영을 받아서 깔깔거리고 웃을지어다. 희락의 영이 임할 수 없어서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지랄 발광하는 거죠. 깔깔거리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런데 그것을 저처럼 이렇게 10,000원짜리 입고 나와서 하면 안 통한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예. 웃음이 막 저절로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웃음은 그럴까요? 한숨도 전이 되고 웃음도 전이 되고. 누가 하나 울면 또 울음도 다 전이 돼요. 그건 종교적 현상이라니까요. 구분을 하자고요. 종교적 현상은 모든 인간에게 다 존재해요. 종교적 현상.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현상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따로 있어요. 그 본질은 뭐냐?
그게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시스템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제사장이 100억짜리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안 봐도 돼. 누구만 봐도 만족을 해요? 제사장만 제사장의 100억짜리 옷. 100억짜리 옷만 보면은 야,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게다가 그 성막은 얼마짜리일까요? 금이 몇 달란트 들어갔죠? 성막. 어느 한 개인이 일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에요. 지금 제사장 옷값만 해도 한 개인이 일평생 벌어도 100억 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평생 버는 돈 다 합쳐봐야 100억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이명박 빼놓고. 세상에 10명만 안 되죠. 예,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근데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옷만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유대교 시스템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제사장이 망가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유무의 키워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불교는 스가 그렇게 타락을 할까요? 아니, 불교는 스가 그렇게 타락을 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많이 타락했는데요. 네, 요새는 돈이 생기니까. 아니, 원래 이런 시스템에서는 지금 인류사에 있는 이 종교 시스템, 이게 우상을 놔두고 제사장은 뒤에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은 뒤에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은 어떤 종교가 더 타락할까요? 이 두 모델 중에. 밑에 제사장. 예. 여기가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요 시스템이 놀랍게도 요 시스템이 더 타락하게 돼 있는 거죠. 요 시스템이. 왜 더 타락하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이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든 능력 행사를 대신하고 이러니까 존경을 받아요. 그러겠죠? 그럼 이런 시스템에서는 뛰어난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세대가 지나가면은 이런 제사장은 기억을 할까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얘가 뛰어나니까, 이 우상이. 보이는 신이 뛰어나니까. 보이는 신이 뛰어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알 숭배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공기가 건조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코가 건조하니까 이제 또 끄고 꼈다 코가 건조하니까 추워지면 한번 켜고 이제 해가 떠서 또 자, 그런데 바알 숭배자 중에 뛰어난 제사장 이름은 왜 전달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름이 계속 전해져 내려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거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높임을 받게 되죠? 사람이 높임을 받게 돼요. 지금
요 시스템에서는 신이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신이 높임을 받지 제사장은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보이는 신이 우선인데 신만 존재하면 종교는 존재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존재해야 신이 존재해요. 지금 유대교 시스템이라는 거는 뛰어난 사람이 존재를 해야 신이 존재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뛰어난 이 중간자,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보이지 않는 신이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그렇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에 뛰어난 사람들의 존재를 전부 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사장이라도 불렀지만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와 제사장을 합쳐놓은 왕. 그래서 다윗 왕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합쳐놓은 통합형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유대 역사에서는 최고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누가 부어요? 사람이 붓지만 누가 붓게 만들어요? 권위를 누가 부여를 해줘요? 이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주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그럼 이 관계가 깨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분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관계, 요것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라는 관계, 이렇게 부어서 세워요. 근데 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자, 요 부류들이 없어요. 요 부류들이 없고 이 관계가 다 깨져요. 여기가 아주 말끔하게 그냥 정리가 다 돼버려요. 여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격이 완벽주의라 나도 이게 다 지워야지 속성이 풀려. 막 지우고 있어 그냥 끝까지. 자, 요게 없으면은 하나님과 유대인이 어떻게 될까요? 다이렉트로 만나죠. 다이렉트로 만나. 이게 진짜 좋은 모델이란 말이에요. 진짜 좋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이 모델이 있기 전에 어떤 모델에서 살았어요? 몇 천 년 동안 이 모델로 사는 거예요. 직접 보이는 신. 그러면 사람들에게 갑자기 요 중간에 없애고 요거 억도 없애고 다 없애.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모델로 이렇게 떡 하고 당신이 나타나서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걸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죠. 못 믿겠죠. 안 믿고 못 믿는 시간대가 전부 어디서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요게 증명이 된 시간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보여주셨어. 뭐로? 우리는 다이렉트야. 우리는 다이렉트라니까. 아니 지금 성막을 언제 주셨을까요? 가데스 바냐 이전에 주셨어요? 가데스 바냐 이후에 주셨어요? 이후에 주셨어요. 가데스 바냐 이전에. 가데스 바냐가 뭐 하는 장소인지 아시죠? 가데스 바냐. 에? 모르세요? 가데스 바냐. 제가 찾아드릴게요. 머리가 갑자기 가려워가지고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냐인지 가데스 바냐인지. 예. 네. 예. 가데스 바네아. 바네아. 예. 자. 두 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자. 민수기 32장 8절 아닌데?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데냐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 보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딱 머물렀을 때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우린 메뚜기예요. 우린 메뚜기예요. 저들은 거인이에요. 근데 저들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은 어떤 신이었죠? 보이는 신이었어요? 안 보이는 신이었어요?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보이는 신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를 메뚜기라고 여겼던 거는 보이지 않는 신이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38년을 광야를 돌려버리세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발음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려버렸어요. 돌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를 줬냐면 성막을 주고 제사장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성막과 제사장 시스템을 그때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 방식을 취했을까요? 2년 동안 해보니까 다이렉트로 해보니까 안 된다 이거야. 이들은 너무나도 오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야. 보이는 신에게 절을 하는 시스템. 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 시스템을. 하나님은 지금 직접 만나길 원하셔가지고 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다이렉트로. 우리 다이렉트로 만나자. 다이렉트로 만나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만나는 이걸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8년 동안 이제 2년 동안은 다이렉트로 했는데 안 되니까 요 사이에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요 사이에 딱 세우신 분이 제사장이라는 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야, 나는 안 보이지만 내가 여기 역사할게.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게.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존재를 너희들이 믿겠지? 라고 하고 주셨어요. 그러겠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에 권위 부여를 해줘요. 어떻게 권위 부여를 해주냐면 출애굽기에 드디어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 만들고 그리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겉옷을 입히고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게 할 수 있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요. 아니 기름을 부으면 세상에 생각을 해봐. 식용유를 머리에다 부었다. 머리에 떡진다. 근데 그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자, 맨머리에다 부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지금 이제 등장 모델은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 여기다 머리를 부어야 돼. 기름을. 싸구려 식용유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닦이지도 않아. 금은 닦이니까. 예, 금은 닦여요. 나머지 이게 지금 금속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 다 닦이게. 심지어는 피가 튀어도 짐승 잡잖아요. 이 옷 입고 짐승 잡아요. 애봇 입고. 비싼 옷 입고. 그러니까 이 옷은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세탁기에 넣어도 안 되는 옷이에요. 전부 손으로 닦아야 되는데 방수 처리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요대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튀어도 슉 한번 물 한번 부으면 끝나. 그러니까 코팅이 잘 된 옷이에요. 엄청 과학적인. 과학이 뛰어난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거 입고 하루 종일 소 잡고 양 잡고 해봐요. 땀이 나고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이 땀 처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사람이
노동이란 말이에요. 소 잡고 양 잡고 각 두고 하는 게 이게 도살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백정 같은 예. 역사에 말하는 백정 같은 예, 백정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그렇게 거룩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주 업무는 소 잡고 양 잡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니까. 소 잡고 양을 일반 백성이 못 잡았다니까요. 정해진 사람이 잡아야 돼요. 하루에 1000마리 잡으려면. 잡다가 죽어. 과로사해, 과로사. 이렇게 제사장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 백성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제사장 숫자도 늘어나야 돼. 안 그러면 과로사 하신다니까 그분들은. 그리고 제사장의 연차가 높고 오래될수록 이 사람은 똥 처리하는 일을 안 해. 말단 제사장이 똥 처리부터 해. 고급 제사장일수록 다 처리된 것을 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요제 흔들어서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불에 태우는 일을 관리를 하는 일을 하죠. 세분화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관념 안에서만 지금 신앙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읽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일단은 이 옷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피비린내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 이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를 부어야 돼요? 피보다 더 센 향품을 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올리브예요. 올리브는 있잖아요. 올리브 향 맡아보신 분 있으세요? 최고급 올리브? 향유라고 그러죠. 향유. 그거 한 방울 탁 찍어서 여기다 놔두면 이마에다 탁 찍잖아요. 하루 종일 향기가 나요. 안 해보셨나 보다. 그럼 좋은 게 없죠. 예, 한국에 수입되는 거. 향수는 뿌려봤죠. 예.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거 옥합이에요. 그 속에 담긴 게 향유예요. 향나는 올리브유예요. 그거 탁 깼을 때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1년치 품삯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1년치 품삯이면 자 하루에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다. 2,300만 원짜리, 2,400만 원짜리. 기름값만 2,400만 원이라니까요. 기름값만 놀라운 값이에요 지금. 기름만 아니 지금 요만큼에 2,400만 원이라니까. 요만큼에 옥합에. 그리고 요만큼 담겨 있을까? 요만큼도 안 담겨 있어요. 요만큼 담겨 있을 거야. 요만큼 담겨 있는 요게 2,400만 원어치라니까요. 요만큼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딱 생기면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가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요? 제사장이 해줘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안 가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가게 이 습관이 있잖아요. 요 습관이 있잖아. 신을 직접 만나고 싶은. 근데 이 문제는 이 신은 눈에 안 보여.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요 신들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여기는 지금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의 대용품이 될까요? 게다가 이분들은 너무나도 놀랍게 100억짜리 옷을 입고 있다니까. 100억 그냥. 자, 9억 받을래? 구원 받을래?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계산이 뛰어난 족속들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9억 받을래요? 구원 받을래요? 구원받는. 바보 아니야? 9억 받아야지. 9억 받아요. 예, 9억 받고. 예. 이미 받았는데. 예. 자, 그러면 구조를 받을래요? 진짜 구원을 받을래요? 구원을 받죠. 예? 아, 구조 받으셔요. 그냥 구조 받으셔야지.
아니, 구원은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왜 이런 착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 모델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모델에 익숙하시면은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구조받는 거예요. 이 모델에 익숙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델에 익숙한 거예요, 지금. 이 모델에. 요게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채워주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 우상신은 배고픈 신이에요. 돈을 들여도 다 처먹고. 그 만화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그 가오나시라는 그 캐릭터가 등장해요. 가오나시 아세요? 네, 뭐 우리 올겨울에 가오나시들 보여요. 예. 올겨울에 가오나시들 엄청 걸어 다녔어요. 길거리에. 시커멓게 입고 롱 패딩으로. 가오나시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가오나시는 뭐든지 처먹어. 가오나시는 쇳덩어리도 처먹고 눈에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처먹어. 불가사리 같아. 사람도 먹어. 그리고 먹고 절대 싸질 않아. 가오나시는. 먹으면 먹을수록 커져. 점점 커져. 가오나시는. 불가사리라니까요. 우리나라로 또 치면은 요 신은 우상신은 가오나시예요. 아무리 갖다 바쳐도 배고픈 신이야. 많이 바칠수록 누가 많이 챙겨요? 요분들이 챙기신다니까 제사장들이. 그렇죠? 여기는 왜 계속 갖다 바칠까요? 사람들이? 요분들은 왜 계속 갖다 바칠까요? 배고픈 신을 섬기니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갖다 바쳐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자기들은 또 배고픈 거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이게 유일신이에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아무것도 안 써놓은 거예요. 지금 왜 아무것도 안 썼을까요? 실제로 한번 체험해보라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유대인들이 요분에게 갖다 바쳤는데 뭔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를 하는데 이분들이 거꾸로 여기서 모델은 우상신이 늘 배고파.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누가 배고파요? 유대인들이 배고파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분들이 배고프다니까 유대인이. 그러니까 고기 달라 밥 달라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잘 처먹었어. 만나로 잘 처먹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고기 달라. 왜 그럴까요? 허전하니까. 배고프니까. 계속 달라고 그래요. 요것들의 속성을 보세요. 근데 요 속성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라니까 우리. 내 모습이에요, 요게. 신을 보이는 신의 모델 속에서도 만족을 못해. 그럼 보이지 않는 신을 줬더니 만족을 못해.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뭘 갖다 줬어요? 제사장이라는 모델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아삼육삼이 돼요. 아삼육삼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100억짜리 옷을 입혀놓고 하나님 권위부여를 해줬다니까. 게다가 권위부여를 또 뭐까지 해줬어요? 신비까지 더해줬어요. 권위부여를. 보세요. 이게 반짝반짝한다니까 지금 요것들이 반짝반짝해요. 베냐민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9번이 반짝반짝반짝. 유다 지파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1번이 반짝반짝. 놀라운 일이지만 종교 현상까지 주셨어요. 요걸 종교 현상까지 주셨어요. 종교 현상까지 다 부여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여 너머에 신이 있어 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요. 아니 자기네들 밥 먹고 살려면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신을 직접 만나기를 원할까요? 유대인들이? 직접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분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게 절대
안 해주죠. 절대 안 해주죠. 그리고 신적인 권위를 전부 다 요분들이 다 끌어다 쓰시겠죠. 이 보이지 않는 신적인 권위를 다 끌어다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은 죽는다니까, 교통사고 난다니까, 요딴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요런 모델에서 말하면은 믿을까요? 아니, 요건 신이 얘기를 안 했는데 신 앞에 직접 가서 쇼부 보면 돼.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는 거죠? 하고 쇼부 보면 돼요. 근데 요 모델에서는 쇼부를 누구하고 봐야 돼요? 제사장하고 쇼부를 봐야 돼요. 어디가 더 타락할까요? 요 모델이 타락할까요? 요 모델이 타락할까요? 요게 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더 타락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원래 타락하지 않는 모델로 주셨는데 안 타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심플해요. 나라는 존재,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직접 만나버리면 돼. 그럼 타락 안 해. 중간을 거치질 않으면 된다니까요. 거치질 않으면 돼요. 원래 하나님은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길 원하셨던 분이셔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이 워낙에 습성이, 우상신을 섬기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워놨고 성전과 성막을 줬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과 성막을 줬어요. 그럼 성전과 성막을 줬기 때문에 성전, 성막, 거기다가 이것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관리 직분이에요. 그냥 성전과 성막을 관리하는 직분을 줬는데 사람들은 뭐를 숭배하게 돼요? 예, 성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가 오셔서 제일 먼저 직접 이 사람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려면 뭐부터 없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전부터 제사장 다, 아니 제사장이 예수 당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근데 왜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돼? 다이렉트로 만나라고. 그러면 성소 휘장을 왜 찢어야 돼? 다이렉트로 만나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이렉트로 만나라고 하신 건데 사람들이 지금 또 다이렉트로 만나나요? 여기에 뭐가 끼어 있어요? 요 사이에? 목사, 성직자, 여기 이 신부, 이름 별의별 것 다 요것들이 딱 끼어가지고 지금 또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자기를 모두 뭐라고 그래요? 예수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요게 영주주의죠. 이만희가 그러고 있죠. 다락방에 유광수가 요짓하고 있잖아요. 이거 공부 다 안 하면 못 간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부를. 시스템 다 하라고. 문선명이 그러고 있죠.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요짓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거기는 자기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구원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누구요? 성막하시는. 예. 다 요짓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다 요렇게 가게 돼 있어요.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더더욱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모델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없애면 돼. 아니, 요분들이 다 사라지면 돼요. 예수처럼.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 지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처럼 사라지면 돼. 그럼 누가 와서 일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이제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요 자리에 서서히 하나씩 이 교회라는 시스템이, 교회가 생겼어요. 성전을 대신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챙겨놓으신 분들이 누구실까요? 제일 먼저 바울을 챙겼어요. 바울을 통해서 가야 돼.
그 다음에 바울의 대용품이 또 생겼어요. 칼빈을 통해서 가야 돼. 요 보이지 않는 신을 까면은 욕 안 얻어먹어요. 근데 칼빈을 까면 욕 얻어먹어. 보이지 않는 신을 까면은 욕을 안 얻어먹어. 교회는 조용해. 모르니까. 근데 바울을 까면은 바로 이단돼요. 집 밟는 데니까요. 바울도 지금 본래 하나님 주신 모델대로라면 교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칼빈도 바울도 그럼 놀랍게도 누구만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그럼 성령을 믿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말로는 성령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실제로 안 믿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성령을 안 믿고 있다니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오시옵소서. 그럼 뭐 그 이 신사도 집회가 무슨 그 신비주의 집회 가면은 뭐 희락의 영이 오시옵소서, 물질의 영이 오시옵소서, 구원의 영이 오시옵소서 계속 초청만 하고 있어. 이미 오셨다니까 성령께서. 이미 오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오셨다니까 이미. 그리고 예수 이전에 오셨어 이미. 예수께서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이미 오셨다니까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역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모델에서 저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지금 요 모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이걸 회복시키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복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어제 설교도 아버지만 만나면 된다고,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만 만나면 된다고. 목회자는 그거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나면 목회자는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돼요. 그냥 나도 인간인데. 근데 지금 누가 신처럼 돼 있어요? 목사님. 네. 목사들의 흠과 결이 없어야 돼. 신자들도 다 그따위로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의 흠과 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버려. 기분 나빠서 떠나. 더 좋은 목사를 찾아가. 그 사람은 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을 체험한 사람이? 체험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찾아가요? 목사만, 훌륭한 목사만 찾아가요. 훌륭한 목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훌륭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자기는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목사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요새 용어가 있는데, 먹사. 처먹하고 있는 거야. 먹사예요 그거.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아니면 전 세계 교회에 99%는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먹사예요. 그냥 목사가 아니고. 그래서 먹사가 되는 거죠. 우리 프로슈쿠마이 교회는 이렇게 가요. 이거 동의하고 따라오시는 분들만 따라오시면 돼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 99%는 널려있어. 그냥 가시면 돼. 참석하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거는 신학 전공자들에 한해서만, 소수 정예로 이렇게 우리 오해는 풀렸죠. 신학 전공자들에 한해서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딱 그 이현 집사님 표정을 보니까 안 하면은 내가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은 덩달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현 집사님. 참석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역시 나도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이 제일 막히는데요, 차가. 예? 엄청 꽉 차갖고. 아니 오전에는 다 막혀요. 요일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출근 시간. 예. 요일에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좌우지간 10시까지 참석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린 거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저께 그랬잖아요. 내일 오시면 요일이라든가 시간 그런 예. 거 그래서 이제 봅시다. 시간은 무조건 10시. 그리고 월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전공자들에 한해서는 이제 여기는 오픈했으니까 하루는 이제 신학 전공자들에 한해서만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이거 다 할 거예요. 다 하고 신학 전공자들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4년 동안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더 심한 얘기를 해도 훈련을 받았어. 신학적으로. 더 심한 얘기 다락방에서 하는 건 신학 훈련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교리 훈련 받은 네, 거고 알겠습니다. 신학대학이라는 데는 신을 부정하기까지 가요. 신학대학 1학년은 목사, 2학년은 장로, 3학년은 집사, 4학년은 평신도거나 무신론자가 돼요. 아니 그 과정은 다 거친 사람들이라니까 신학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서 4학년쯤 되면 신을 부정도 해보는 거야. 뭐 신이 어딨냐, 고무신이 신이다, 무슨 남학신이 신이다, 이런 소리를 일상처럼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건너간 사람들이 지금 목회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래 마음밭이 일단 된 거야. 근데 그 과정을 한 번도 안 거친 사람들에게 결론을 많이 한 거죠. 예. 한 번도 안 거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다이렉트로 탁 던지면 충격받았어요.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오히려 그를 사랑해서 좀 보호를 해주려고 이제는 비밀주의가 아니에요. 보호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여기서 했던 것을 잘 알맞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또 프로시콤에 나오신 분들을 또 다 양육할 거예요. 양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죽었다 깨나도 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할 수 없지. 대신 시간을 지켜달라고. 교수님들도 신입정하신 분들이 그 밑에서 공부할 때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면 그렇죠. 모세오경을 안 썼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